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성취,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소망 또한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기대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시공간적으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성취하길 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소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주역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을 성취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은 아주 위대한 소망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순수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12지파에게 바로 그 리더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즉 현지 답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정착하고 살아야 할 땅을 그들이 먼저 현지 답사를 통해서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이미 함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잘 다듬어 경작해 놓은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그런 옥토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은 참으로 튼실하고 탐스러웠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대에 꿰어서 성인 2명이 어깨에 짊어져야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땅의 원주민들도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같았습니다. 사람이나 농산물이나 모든 환경이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소망이 없던 10명은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져서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고 그 순간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은, 우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땅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인이고 그런 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꼭 사람 같지 않고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는가. 우리는 이대로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크게 동요되어서 원망하고 탄식할 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옥토의 땅입니다.
농산물도 얼마나 튼실하고 탐스럽고 큰지 그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일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요 우리는 천하 만민이 섬기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권면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소망의 말,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2대 지도자로다가 그 소망을 성취하고 또 한 사람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헤브론 산지를 더 분배받아 그것을 개축하여 유다 자손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하거나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바로 여러분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당당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우리의 매니저요 또 우리의 멘토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의 어떤 일이라도 상담해 주시고 케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바로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오더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가는 길을 바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척박한 한무지를 개척해서 바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바로 자녀인 링컨에게 단 한 평의 땅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대신에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아들 링컨이 그 마음속에 신앙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 낸시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운명하기 전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아주 귀한 것이다.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100에이커의 땅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선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1에이커는 우리나라 땅 기준으로다가 1224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에이커는 12만 2,400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땅,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을 그 아들 바로 링컨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기는 참으로 기쁨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성경책을 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의 어머니 바로 낸시 링컨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신앙의 용기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둘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소망의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다 갖고 계시겠지요.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그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패배한 자는 야훼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 생활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아담의 후예로서의 속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을 듣고 100번을 들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어느 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대열에 끼어 있을 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에 그 비유에서도 말씀하듯이 길가밭과 또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는 바로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좋은 땅, 옥토는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부단히 가꾸고 다듬어 나갈 때 점차적으로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다듬어진 밭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더 분배해가서 개척했던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장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고로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우리들 속에서 과연 갈렙은 날마다 기쁨만 충만했을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소망으로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의 삶 속에서 늘 주변에는 대적들이 진을 치고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갈렙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되고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물론 사람과의 모든 교제 속에서 연합을 이루며 가는 것이지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은 지도자도 아닌 평신도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주의 종인 모세 목사 곁에서 듬직하고 확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동역했을 때 그런 갈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겉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나온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다르듯이 취향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또 그 손끝에 재능도 다르고 꿈과 비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만큼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많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광야 시대를 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판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0명이 있는 교회도 많아봐야 20%, 10,000명 있는 교회도 많아봐야 바로 20%, 2,000명.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30명이 모인 이 자리에도 바로 20%를 따진다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다수결 제도로 이끌어가는 공동체도 아니고 또 어떤
인기 투표를 해서 거기에 많은 표가 몰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취향대로, 사람의 주장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공동체도 더더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곳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주의.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로 말씀을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갈 때 바로 교회는 온전히 튼튼하게 자리 잡고 성장하며 바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박고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그가 12명의 그 탐지자 12명의 그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보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보고 느끼고 선포했던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2대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의 가슴 안에 불처럼 파라살처럼 타오르던 그 놀라운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갈렙은 내 나이가 비록 85세지만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그 땅에 가서 개척을 할 거야. 그래서 내 후손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믿음의 그 도성을 물려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성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언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소망을 성취하며 덕을 쌓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성취하는 데는 성별이 따로 없고 나이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갈렙의 나이가 85세임에도 다른 지파보다 한 분깃을 더 받아서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분깃은 바로 어떤 지역적인 어떤 평수대로 제한돼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소망대로 얻게 되는 무한대의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헤브론 산지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이고 후에는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 귀한 지경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선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서 바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로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과 그 과정과 결과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더구나 천성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천성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오직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의 가까이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멘토요 매니저가 되셔서 우리의 속성, 우리의 은사, 또 우리의 모든 조건,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성령께서
그 조건에 합당하게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갈렙같이 그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승리와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